복합니다. 우리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사야서 63장 말씀, 제목은 원수 갚는 날과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벌써 63장 왔습니다. 이사야서가 몇 장이라 그랬죠? 66장. 예, 성경과 제일 구조가 같다 그랬습니다. 구약 39권인데 39장은 구약 가운데 비슷한 내용이 있고, 그리고 또 27장은 신약의 내용처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이렇게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63장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번 주에 책거리를 하게 되죠. 다 끝나게 됩니다. 한 주간 마무리를 하면서 또 책을, 우리 이사야서를 띄는, 이사야서는 예언서의 최고봉입니다. 이걸 딱 띄면 나머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가다가도 창세기가 뭐 50장 정도 되는데 길거든요. 그런데 이제 처음 딱 시작하는 거라 의욕을 가지고 하다가 이제 출애굽기도 좀 간신히 넘어갔다가 레위기에서 다들 이제 넘어지는데, 이제 이 모세오경을 넘어와서 쭉 지나와서 예언서에서 이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에스겔서 요거 만나면 다들 힘들어하죠.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지. 무슨 내용인지 읽으면서 무슨 내용인지를 알아야 재미가 있고 의미가 있는데 이해가 되는데 안 되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새벽 시간을 통해서 한 장 한 장 돌아보면서, 여러분 제가 이거를 늘 묵상집을 놓고 기록을 하고 이러라고 자꾸 권면을 드리지 않습니까? 그게 이유가 있습니다. 좀만 지나면 잊어먹습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기록을 한 걸 두면 내 손으로 끄적거리고 하여간 뭘 생각난 걸 적어두고 깨달은 걸 여기다가 기록해두고 그러면 나중에 보면 그 기억이 남습니다. 이 기록을 보고 기억이 납니다. 근데 아무 흔적이 없으면 기억날 근거가 없어가지고 이게 생각이 나질 않는데, 계속해서 하여간 적으세요. 연세가 들수록 이게 보이지도 않고 눈이 흐릿하고 글씨 손도 떨리고 그래서 잘 이게 안 보이는데, 하여간 가능하면 내 방법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잘 해서 애쓰셔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남기시고, 그리고 내용을 보면서 이해를 가지고 이 성경을 넘겨가면 은혜가 더 깊어집니다. 이 신약에서만 은혜가 있는 게 아니고 이 구약 예언서 같은 데서도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달로 부욕해 되고 풍요해 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맛으로 우리가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죠. 오늘은 이거 그냥 보면 무슨 내용인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그랬고요. 신학을 하면서도 뭐 이게 이성적으로야 이해가 되지만 뭔 소린지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자꾸 이제 우리 서울제일교회 와가지고 벌써 이게 두 번, 세 번째 보는 겁니다. 10여 년이 되다 보니까 이게 두 번, 세 번 돌아가는데 계속 연구하고, 이거 한 번 보기 위해서 10번, 20번, 뭐 30번씩 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머릿속에 이게 자꾸 들어와요. 그러니까 보면 천자문 읽듯이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 뜻이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또 소화하고 그래도 조금 안 것들을 같이 나누면 우리 성도님들은 그래도 좀 드시기가 편하지 않습니까? 이거 아침밥, 새벽밥, 이 영적 야식 드시기가 편한데, 그래도 자꾸 기록하고 기억하고 자꾸 하면 더 깊어진다, 은혜가. 그래서 오늘 내용을 같이 한번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무슨 내용인지 잘 몰라요.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자, 여기까지. 요 누구냐고 묻는 사람이 누굴까요? 선지자입니다. 이게 이제 이사야가 묻는 거예요. 자, 이사야가 묻습니다. 와, 저 에돔을 짓밟고, 보스라가 어디냐면 에돔의 주요 성읍입니다. 에돔에 있는 도시예요. 보스라를 깨부시고, 그리고 보무도 당당하게 쫙 오시는 그가 누구냐 하고, 이게 이제 의구스러운, 아직 확인이 안 됐어요. 누구신지. 의아스러운 눈으로 질문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겁니다. 자, 근데 누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와 하나님이 여호와가 이 환상 중에서 이거 보기를 뭐 이 선지자가 다 본 거지 않습니까? 이게 환상 중에서 봤는지 계시 중에서 봤는지 기도 중에 봤는지 하여간 이걸 이사야가 미리 보고 그 날들을 꿈꾸면서 계시로 보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이사야 머릿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기도 속에서 환상 속에서 계시 속에서 뭐로 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에돔과 보스라를 깨부시고, 지금은 전혀 그런 시간은 아니에요. 지금 이 환상을 보는 그 시간은 이 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들고 에돔의 괴롭힘을 당하고 막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 환상 중에 계시 중에 기도 중에 그 될 일을 마치 성루에 올라가서 성벽에 올라가서 보듯이 이 이사야가 보는 겁니다. 보면서 그걸 기록한 거예요. 마치 지금처럼, 지금 일어나는 일처럼. 그러니까 이 영성이, 이 선지자들의 영성이 어마무시한 거죠. 지금 우리 코로나19로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이 코로나19 이후를 보면서 그 찬란하게 빛나는 교회의 영광과 성도들의 아름다운 교제와 이런 걸 쫙 그려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문답 형식으로 1차 문답, 1절에 2, 3절에 2차 문답을 통해서 그거를 묘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돔은 이스라엘의 원수 대적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그 에돔을 박살내는, 그러니까 에돔과 보스라는 이스라엘의 대적자들의 대표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고 복수해 주시는 것을 이 선지자가 꿈꾸면서 기록을 한 겁니다. 요 배경 지식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에돔에서 오는 이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붉은 옷은 피에 젖은 옷입니다. 없고 보스라에서 오는 이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이게 전부 군대 장관들 막 그냥 치렁치렁한 그런 옷들이에요. 전쟁터에 화려한 의복,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이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이 구원하는 능력으로 누굴 구원한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그 칼, 그 권세 있는 파워, 공의, 이걸 가지고 누구를 박살낸 거예요? 에돔과 보스라. 이게 이스라엘의 대적들에 대한 그 대표 단수입니다. 자, 두 번째, 어찌하여 내 의복이 붉으며 내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이게 이제 이렇게 하니까 마치 이게 좀 아랫사람한테 얘기하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그냥 읽으면 이게 도무지 잘 이렇게 설득이 안 되고 받아들여지질 않습니다. 근데 이게 한글 버전이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의복이 붉으며 당신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은 자 같으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반말 아닙니다. 예, 이게 한글로만 반말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서로 간에 대답하는 거예요. 3절, 만민 가운데, 이제 하나님이 대답하는 거예요.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무도 돕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 홀로 포도즙 틀. 이 포도즙 틀이 뭐냐면 진노의 포도즙 틀입니다. 이 계시록에도 나오죠.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내 의복을 다 더럽혔으니, 이렇게 해서 붉은 옷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포도즙 틀을, 포도라는 게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보혈을 상징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 포도주를 씁니다. 그러니까 이 보혈로 영혼을 씻어내고 영혼을 맑게 하고 새롭게 하는데, 또 다른 면의 포도주 틀은 뭐냐면, 이거는 진짜 분노와 진노를 통해서 복수하면서 징계와 심판 속에서 피가 터져 나오는, 이거는 이제 부정적인 모습의 포도즙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는 복수에 대한 얘기예요. 복수에 대한 얘기. 이게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포도즙 틀이 차서 12,000 스타디온에 퍼지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죠.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게 항상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묘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복수에 대한 얘기예요. 보복. 그 계시록에도 그게 나와요. 원수들과 뱀들을 짓밟고 무저경에 쳐넣고 복수하는 그 내용. 이게 심판의 내용으로 나오죠. 항상 이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게 야, 하나님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하나님 너무 무서운 거 아니야? 어떤 분 그러더라고요. 지옥을 만드는 하나님은 자비가 없는 분이다. 뭐 인내하고 영원히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그분이 지옥을 왜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그건 진짜 그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이 이 땅을 향한 그 구원의 그 놀라운 능력들, 의지들을 잘 모르셔서 하는 얘기예요. 아직 잘 모르죠.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깊이 사랑하는데 회초리를 왜 듭니까? 회초리를 왜 들어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이 인류는요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옥에 넣는 게 아니고, 이미 사망과 형벌과 지옥에 들어가 있는 영혼들을 예수 믿으면 끄집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미 끝난 거라니까요. 아담의 허리에서 이미 지옥불에 들어갔고 진노의 불두덩이에 들어가 있고 죽어버린 그 영혼.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완료 끝, 이미 죽었던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로 말미암아 이 끈을 타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예요. 지옥에 있는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끄집어내는 거라니까. 이거를 알면, 이 관점만 바뀌면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지를 알고 주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한량없는 거를 알게 되는데, 이게 이제 그래서 이 인간 세상에서, 이게 전부 영적인 언어잖아요. 인간 세상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믿음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시대 가운데 견뎌가면서 기도하면서, 제가 어제도 그 결렬된 틈에서 이 성벽 위에서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하고 주님 막아서고 원수마귀와 사단과 싸우고 주님이 오실 그 일들, 행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서 그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을 붙들고 그 나라가 이루어지길 비전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이루어질 일들을 기도 위에서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그 중보기도자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교회가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기도로 이겨갑니다.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방하고 막 이러지 않아요. 사람들은 100가지 잘해도 한 가지 잘못하면 지금 세계는 그 한 가지를 가지고 99가지 잘한 것 다 무시하고, 교회 그 수없이 그동안 잘해왔던 걸 다 무시하고 그 조그마한 문제 하나 가지고 매도하고 이러는데, 이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과 이 고통과 이 정치 권력, 이 세상에 있는 권력을 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 가지고 내리 누르는 이 아픔을 우리가 당하면서 마치 예수님 채찍맞고 고통당하는데 반응하지 않고 그냥 견디면서 기도하면서 가셨던 것처럼 교회가 그러고 있는데, 이 당하는 아픔을 우리가 견디긴 하지만 이게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들을 저는 그걸 가만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싸우진 않지만 하나님이 반드시 보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걸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끊임없이 이스라엘이 잘못하고 문제 있고, 그래 교회가 실수할 수 있고 기도 좀 등 따스고 배불러서 약해질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인간인데 뭐 다 아셔요. 우리도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 그러고 싶죠. 근데 뭐 그렇지 않는 사람이 몇 명이나 돼요. 잘하고 뭐 그러면 뭐 자기가 진짜 뛰어난 줄 알고 그런 거 야망 꿈꾸고 흘러가고, 그냥 눌리면 자기가 못한 줄 알고 그냥 하나님 어딨냐 그러면서 퍼져나가고, 이게 교회고 이게 인생이고 연약한데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는데, 그런 인생이 다 똑같고 교회가 다 똑같은데, 그런 속에서 주님 붙들고 자기를 공격하는 자들을 대적하지 않고 피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듣는데 그게 얼마나 모멸인지 아세요? 교회에게 그게 얼마나 모멸인지 아세요? 그게 한 목사에게 얼마나 모멸인지 아세요? 한 성도에게 그게 얼마나 고통인지 아세요? 근데 그걸 참는 거예요. 주님이 참으셨으니까 참고, 그리고 힘이 없으니까 참는 거죠. 참고 견디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거기서 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인격이 커지는데, 그런데 그 공격한 사람의 그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예, 그 개인은 주님 안에서 붙들고 기도하면서 이겨가지만 그 공격자들을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이게 오늘 얘기가. 그러니까 저는 이런 말씀을 보면서 공평하시다 이런 생각합니다. 제가 잔인하게 보일지 몰라도 근데 저는 공평하다 그런 생각 들어요. 주님이 오르시다. 우리는 견디고 그걸 믿음으로 버티면서 그 모든 모멸을, 교회를 향한 핍박을 주님 예수 붙들고 그걸 이겨가지만 공격한 로마를 주님께서 박살내시고, 공격한 아수르를 다른 몽댕이를 가지고 깨부시고, 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바벨론을 다른 그리스를 통해, 페르시아를 통해 그냥 부셔버리고, 전 그게 공평하시다, 정당하시다, 주님 맞으시다, 내가 안 해도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이게 잔인한 건가요? 이게 잔인한 건가요? 주님을 그렇게 이해 못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 잘 보면 더합니다. 공평하질 않아요. 그들은 내로남불의 전형이에요. 아주 그런 분들 보면 주님은 진짜 공평하셔요. 진짜 의로우셔요. 진짜 오래 참으셔요. 견뎌주십니다. 그분들을 향해 얼마나 견뎌주시는지 몰라요. 근데 메네메네 대결 우바르신이죠. 저울추에 달린 거예요. 그들 기울어진 거예요. 그래서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진짜 포도즙 틀에 넣고 자근자근 짓밟듯이 그 선열이 낭자하도록 주님 화나시면요, 막을 자가 없습니다. 진짜 막을 자가. 이거는 기울어졌을 때예요. 기울어졌을 때. 그래서 오늘 이 얘기들을 주님께서 반드시 원수 갚으신다. 하나님이. 이 제목이 뭐예요? 원수 갚는 날과 이스라엘의 구원이에요. 근데 그 원수 갚는 날 뭐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반대로 구원되는 거죠. 이게 주님이 오시는 게, 재림에서 오시는 게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죠. 예? 원수 갚는 날입니다. 근데 그건 또 다른 편에서 믿음의 백성들, 교회에게 뭐예요? 구원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미 견디면서 구속해 주신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미리 성취한 기쁨을 누리고 있죠. 근데 그게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날이 온다니까요. 할렐루야. 예.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내다보고 자기 후손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같이 많아질 걸 믿음으로 봤죠. 근데 실제적으로 당대에는 이삭밖에 없었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이삭밖에 없었다고요. 근데 그걸 미리 내다보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이루실 걸 기쁨으로 출애굽시킬 걸 막 내다보면서 기뻐하죠. 기뻐합니다. 그 수많은 자손들을 우리는 그런 백성들이에요. 비록 지금 현실은 암울하고 어렵지만 내다보면서 주님이 복수해 주실 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한번 볼까요? 5절. 참, 저 이걸 같이 묵상하면서 5절 한번 보세요. 재밌는 중보기도의 또 다른 영역을 봤는데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 주는 자도 없으므로 이상하게 여겨 내 팔이 나를 구원하며 내 분이 나를 붙들었음이라.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4절 보면 이는 내 원수 갚는 날이 내 마음에 있고 내가 구속할 해가 왔으나. 그러니까 원수 갚는 날, 복수의 날, 심판의 날이 왔는데 내가 본즉, 하나님이 본즉 도와주는 자도 없고 붙들어주는 자도 없으므로 어떻게 여겨요? 이상하게 여겨. 이거는 하나님 원수들을 파괴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찾고 계신 거예요. 거꾸로. 이거 충격 아닙니까? 이것도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북한을 주님 저 불쌍히 고통당하는 북한의 지하 성도들, 북한 백성들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 간절하게 중보 기도해야 되지만 그 북한을 저렇게 만든 원수마귀 사단이 있지 않습니까? 실제적으로는 공산주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세력들에 대해서 하나님 박살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와, 이 정확하게 말씀이 저는 이걸 이번에 이거 5절 보면서 와, 이것도 기도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기도해 왔는데 이런 근거가 발견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이 이런 자를 찾으시는구나. 이걸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교회를 공격하는 자, 성도들을 공격하는 자, 이런 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주님의 복수와 주님의 보복이 임하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것도 합당한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백성들을 구속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번성케 하는 또 하나의 기도의 역사이기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자초해서 그런 걸 왜 모릅니까? 우리의 부족으로 그런 걸 왜 모릅니까? 그런데 그렇게 행한 아수르 바벨론을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시고 복수해 주십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셔요. 이런 분이 우리 아버지셔요. 오늘도 이분 굳게 붙들고 여러분 결코 물러서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글쎄요, 이게 어떤 분들에게는 잔인하게 들릴지 몰라도 근데 참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될 겁니다. 은혜가 될 겁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전부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 주님께서 이런 일들 행하시길 기대하면서 우리 이런 신앙과 믿음들이 다음 세대에게도 흘러가고 새 가족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이 나라 민족 세계 열방 민족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에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마중물처럼 드려지고 쓰여지고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기쁘게 하는 비전과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 되도록 다시 복음의 세계를 갈 수 있도록 주여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